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을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사이에 있게 하고 2,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구일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러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르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사울이 왕이 되었고 난 다음에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사울이 가장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기에는 큰 위기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사울의 군사, 지금 모집한 군사가 3,000명이라고 합니다. 2,000명은 지금 사울과 함께 그렇게 길갈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위치에 보니까 믹마스와 베델 사이에 있다고 하는데 사울과 함께 이렇게 2,000명은 전진 그런 부대로 같이 있고 1,000명은 지금 요나단한테 보내서 후방을 지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는 아마도 이 요나단이 허락을 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사울의 어떤 허가 없이 지금 게바에 있는 그 후방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먼저 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이제 전쟁이 전면전으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자, 5절에 보니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숫자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단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숫자로만 보게 되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 36,000명인데 아마도 지금 이 숫자는 조금 더 이것은 과장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 고대 문서에 보게 되게 되면은 3,000명이라고 나와 있는 그런 숫자들이 있고요. 또 이 당시 이 블레셋 이 소국에서 이렇게 36,000명의 그런 군대를 모집할 만한 그러한 숫자는 되어지지 않는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과장된 숫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겁을 먹고 숨고 그런 것을 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였으면은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블레셋 군대 겁을 먹고 보니까는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구일과 숲을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러 땅으로 이렇게 다 도망가고 그런 지금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금 위기의 상황, 이런 진퇴의 상황에서 지금 이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아마 사무엘부터 언지를 받았겠죠. 길갈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7일 안에 갈 것이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사울이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전투와 싸워야 승리할 것 같은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는 사울이 급한 마음에 자신이 그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무엇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느냐면요.
지금 이 사울이 맞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공포의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정말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절망을 안겨주고 공포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이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는 것인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모든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위급한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왜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전쟁은 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을 바꿔서 말하게 되면 모든 상황,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뭐 10대까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우리나라의 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밀려온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이 군대도 적은 숫자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나시죠? 말이 됩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300용사로 그 수많은 그런 군병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 숫자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300명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지요. 하나님은 300명이 아니라 30명, 아니 3명으로도 이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시게 되면은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제압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무슨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도움의 손길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제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제압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총 한 번 안 쏘고 칼 한 번 휘둘리지 않고 창 한 번 휘둘리지 않고 이겼던 그런 군대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예, 전혀 그들은 칼 한 번 쓰지 않았어요. 창 한 번 휘두르지 않았어요. 다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을 7바퀴만 돌기만 하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역사를 일으키시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여리고 성도 그냥 성을 7번만 돌아도 그 성이 저절로 무너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 어려움이 닥쳤다, 위급하다, 절망적이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찾을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굳건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지금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거,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요,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인내할 필요. 바람이 불 때, 소나기가 세차게 낼 때, 그것이 지나갈 때를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그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고 이 시련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가, 이 어려움이 어떻게 나한테 왔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라고 주시는 시련임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버둥버둥거리게 되게 되면은 문제가 악화가 되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딱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 7일, 내가 올 때까지 7일 동안 사무엘이 기다리라. 이것은 인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7일 동안에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질 않으니까 백성들 어떻습니까? 처음엔 기다렸다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도망가요. 지금 뭐 거의 지금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 몇백 명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는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군사들도 다 도망가고 이거 이래서 전쟁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불안하니까는 그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렇게 자신이 권한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이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이 헛된 시간일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헛된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시련 가운데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해야지요. 그러면서 그 시련의 때의 시간을 지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통해서 또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성급하게 그 시련을 벗어나고자 내 힘과 내 경험과 그것에 자꾸 거기다가 부여시킬수록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그 시간도 우리에게는 때로는 유익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알고,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되 때로는 그 시련도 인내로서 한번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전쟁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이 이 절망과 공포와 위협과 같은 그런 블레셋 군대와의 이 전쟁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이 수없이 찾아오는데 이럴 때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때로는 참고 인내하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